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구원과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우주적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2가지 말씀은 고통에 관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버림당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갈증,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갈증, 고통을 토로한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장이 끝난 전쟁터, 부상자가 널려있는 언덕에 가면 여러분, 팔다리가 잘려나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신음소리. 물 좀 주세요. 아픕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결같이 물 좀 달라는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만큼 갈증이, 육신의 갈증이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갈증이 나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인 갈증만 고통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목마름이, 갈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까닭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에 대한 아픔, 갈증이 있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걸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뱉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갈증을 이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해소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었다는 건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 들은 대로 나는 말한다. 예수님은 한 가지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오늘 이루셨다는 이 말씀도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집니다.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니까 대신 내 죄를 담당한 양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했던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몸값을 지불한 걸 완불했다 그러는데 대속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피로써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 죄값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고 완불되어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두 푼 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샀다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진 수모를 다 감당하셨어요. 요즘 범죄자들 뉴스 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거는 거 보면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분들은 옛날부터도 마스크 꼭 하고. 왜 그럽니까? 가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감춥니다. 왜? 부끄럽다는 건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게 밝혀지면 죄값 치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전국에 얼굴이 다 알려지니까. 가족도 창피하고 이사 가고. 왜 그럽니까? 수모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발가벗겨지셔가지고 포토라인 정도가 아니고요, 높이 죄인들이, 극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처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수모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무릎 쓰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육신도 상하셨지만요,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마음도 다 상하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주님이 포기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만 십자가에 내어주고 뒷짐지고 가만 계셨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그것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을 포기한 예수님보다 더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고생하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엄한 사랑이죠. 우리말로요. 요즘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하나만 낳기도 하고 또 시대가 핵가족 시대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전철에도 가끔 보면 노인네가 있는데도 자기 자녀 젊은데 어린데 멀쩡한데
그냥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인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 새끼만 귀한 분들이 더러 있죠. 또 전철간에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복잡하게 앉다 보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아이가 뭐 어리니까 이렇게 발을 갖고 장난치다가 그 흙 묻은 발로 양복을 묻혀도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해요. 내 새끼만 귀한 거. 옆에 사람 양복이 망가졌거나 말거나 주의도 주지 않고요. 가끔 유약한 사랑, 범죄자들도 가끔 보면은 부모가 이해는 되죠. 자기 자녀니까. 그러나 감싸고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자기 자녀는 잘못한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삐뚤어진 사랑, 유약한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자녀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엄한 사랑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다 용서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귀한, 깊고 넓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값을 끝까지 추궁하고 물으시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엄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용서하시는 그 인자한 사랑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공의는 없고 죄값은 다 팽개치고 용서만 하는 사랑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요, 죽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살리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적과 지향점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내가 가야 할 곳, 그 꿈에만 부풀고 그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허황된 부활, 이룰 수 없는 꿈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이 마르셨어요. 이 땅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땅의 필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목마름, 갈증, 내 삶의 의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물음, 그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절대로 현재의 목마름은 팽개치고 그건 안중에도 없고 남의 아픔 별로 관심 없고 나아갈 목적, 이루어야 될 그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그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망,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것입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제 작가가 되기 전에 젊어서 이제 작가 지망생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반대하는 겁니다. 너 뇌 전문의가 되어서 사람 살리고, 수술해서 사람 살리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니 뭐 살리는 건 똑같은데 어떠냐?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가난해도 작가가 될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목마름이죠. 갈증이죠. 나 혼자 그냥 뭘 이루어서 그냥 성취감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목마름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목마름은 별로 간 곳 없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성취점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허황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을 두어야 될 곳, 여러분, 지금 여기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를 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새 창조의 십자가 위에서 한 여인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 본문에 그 얘기 쏙 빼놨는데 이거 자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에요. 이 제자가 십자가 밑에 같이 있은 거예요. 한 인간의,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그 눈물을 지금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참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으니 이거 어쩔 겁니까? 그 당시로서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수치를 감당하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 그리고 살았어요. 남편 목수예요.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곰팡내 나는 비천한 곳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애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조금 컸는데 애긴데 아직 헤롯이 죽일라 그럽니다. 애국으로 멀리 피난 갔어요. 거기서 피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그 인생 고달픔의 연속이었는데 아들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극악한 범죄자들이 처해지는 그 십자가형에서 지금 장대 위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육신이 찢겨지는 아들보다 갈갈이 10,000배, 억만 배 찢겨지는 이 애미의 처절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 연약하니까 내 고통 크지만 아들인 예수님요, 그 어머니의 피눈물을 겉으로 참아 흘리지 못하고 겉으로 토해내지 못하는 그 신음을, 울부짖음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공생에 사역하느라고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그러고 불효하고 살았는데 지금 자신이 살이 찢겨 죽는 그 고통을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 아들의 마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겠죠. 우주 구원을 이루는 이 신적 사역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7마디 말씀 중에 이 한마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가장 경건한 삶,
신적인 사역은요, 거룩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 난민,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 코로나로 많이 힘든 분들 안 보여요. 우리 다 안 됐네. 사랑하기 참 쉬워요. 내 옆에 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옆에 한 사람,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품고 사랑하는 거, 가장 인간적인 거, 그게 가장 경건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예수님. 굳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 다 구원하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다 구원받을 건데 잠깐 고통, 아이고 내 고통이 더 큰데 굳이 어머니에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인간적인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참고 견디고 죽어지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다 안 이루었는데, 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처참하게 범죄자로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부활을 해야 다 이룬 거죠. 저 같으면 주일 새벽에 무덤 문을 깨뜨리고 쫙 하고 천사 호령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내가 다 이루었다,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나만 믿어라, 그깟 죽음의 권세 저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부활의 영광에 구원의 천국에 우리 다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낌새마저 아직 없는 이때에, 죽어가는 이때에, 절망밖에 없는 천지가 어둠으로 가득한 이때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영광의 때는, 소망의 때는, 부활의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고난 가운데 이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 위에 십자가 만들 그 나무가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는 이미 십자가가 있었다. 호레이시 부스넬 기독교 교육가의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승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십자가 고난과 같은 삶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기만 하면 부활은 이미 있는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위고라는 신부가 십자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좀 그려달라 부탁했어요. 그리길 시작했는데 한참 그리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 이걸 살 사람과 흥정이 너무 가격이 당토 않게 싼 겁니다. 에라, 안 그려버릴란다. 비싼 그림 그려야지. 그래서 여자를 한 분 갖다 놓고 모델을 삼고 여자 모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여자 모델이 앉아있다 그 화실에 있는, 그리다만 그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본 겁니다. 물은 겁니다. 아마 예수님 몰랐나 봐요. 저게 뭐예요? 예수님 그림입니다. 무슨 사연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 쭉 해줬어요.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시 사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위로를 했어요. 정말요? 그러더니 미소를 띠고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화가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부활 생명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 했는가? 그 자리에서 붓을 내려놓고 그리다만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그림요, 많은 십자가 그림 중에 참 아름답고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화면에 보여줘도 좋겠는데,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감명을 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부활이 보이지 않고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달려 죽는 그 고난의 십자가 자리가 이미 부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땅이 어렵고 캄캄하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가정과 꼭 기도하는 가운데도 답답한 게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어둠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 붙들고 견디면 반드시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